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난을 겪고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1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실 고난과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이 좋은 것이라면 천국에 있어야겠죠. 근데 천국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어떤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고통과 고난, 역경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없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마치 고난이 좋은 것처럼 고백하는 거죠. 그럼 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말 싫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길로 가죠.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잘못된 길로 내가 간다고 해도 평소에 못 느끼죠. 그런데 정말 고난의 시기가 오고 고통의 시기가 오면 정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고 이 잘못된 길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뭐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예를 들은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암이란 병을 아시죠? 암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정말 우리가 정말 암으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죠. 그런데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무엇인지 아세요?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증상이 없는 암이. 몸에 암이 걸렸고 병에 걸렸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거죠.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뭐예요? 이미 심각한 상황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상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증상이란 건 뭐예요? 고통이에요. 정말 몸에 암이 걸리고 이상이 있는데 아파야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에 암이 있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증상이, 고통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을 무조건 당해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여러분 암에 안 걸리면 어떡합니까?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 가서 고쳐야 되죠. 그런데 증상이 없을 때 뭐예요? 정기 검진 받고 뭐예요? 점검을 해야죠.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죄와 악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사망의 길로 걷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내 근본적인 삶의 문제들을 돌아보고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려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겠죠.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했어요. IT 기업에 취직을 해서 정말 인정도 받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구조조정을 실시했어요. 아마 회사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그로 인해서 해고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된 다음에 너무나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됐대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회사에서 해고가 되고 또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도 너무 많았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렇게 낙심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대요. 기독교 교육 컨텐츠 사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이런 컨텐츠는 좀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뭐 회사도 잘리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라고 해서 그걸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내가 해고가 됐을 때 그때 회사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밀어내셨다. 내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꿈꾸고 내가 평소에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길로 나를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통이 내게는 더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통과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고난 당하기 전에 미래의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고난 없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넘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정말 우리도 정말 시편 저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시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이 당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늘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비추어 보고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시편 저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를 좀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행하기 위함임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죄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